구약성경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명령을 받을 때 우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얼마나 순종하십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얼마나 어느 범위까지 순종하고 계시는지요? 마음에 들지도 않은 사람 미워하지 말라 하니까 그냥 좀 사랑하는 척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혹시 조건도 부적합해가지고 마음에도 들지 않고 조건도 부적합한데 그런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거 가능할까요?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좀 처녀 총각일 때, 청년일 때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에 전혀 들지도 않아요. 이상형에 전혀 멀어요. 진짜 이성으로 조금만큼도 느껴지지 않아요. 심지어 조건도 완전히 바닥이야.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요. 야, 1부터 10까지 어느 하나 구석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라도 마음에 들어야 그래도 뭐라도 비벼보는데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 결혼해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짐 싸서 도망가지 않겠어요? 다시스까지 갔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말씀을 참 안 듣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세아 선지자는 원래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말 잘 안 들었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원래 말 안 들어서 유다랑 흩어진 거고 그 다음부터 계속 말을 안 들었어요. 근데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전하니까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은 원래부터 고역이었어요. 원래부터 북이스라엘이 생각보다 말을 안 들어요. 근데 듣는 척은 또 해요. 그러니까 어렵게 전하고 있죠. 근데 그 선지자한테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사역이 고된데 고된 선지자 보고 음녀랑 결혼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던 이 선지자는 그 목사인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고대도 이렇게 고될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 중에 아마 거의 1순위 안에 들어가. 물론 예레미야라는 엄청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정도 되지 않을까. 굉장히 고된 선지자예요. 특히 두 가지 면에서 힘들었겠다. 간단히 정리해 볼 텐데 첫째가 음녀랑 결혼한 거. 음녀랑 결혼한 거 자체가 말도 안 되죠. 선지자의 사목감이 되느냐? 음녀라는 말 자체의 그 표현은 이미 부적합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모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세상적으로는 발랑 까진 여인 이런 말이 돼요. 그러니까 엄청 잘 논다. 그리고 엄청 사람들과 어울려서 노는 걸 좋아한다라는 평가를 받는 여인과 결혼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음녀라는 말을 흔히 해석할 때는 창기에 비유를 해요. 근데 실제로 몸을 팔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요. 자기 몸값을 알고 덤비기 때문에 생기는 별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창기랑 이렇게 비교가 되냐면 이 율법에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혼한 처녀는 혼전순결 비스무리한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혼한 다음에 증표로 결혼한 다음에 이 처녀의 첫날 밤을 보낸 그 증표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은 약혼자와 약혼한 사이면 보통 이제 연애해서 조금 미리 만나기도 하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말 그대로 혼전순결을 해서 처녀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혼전순결을 안 한 처녀는 처녀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음녀라고 말할 만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처녀가 처녀인지 아닌지 누가 알아요. 잠자리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는 누가 봐도 행실이 나쁜 여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결혼할 자격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음녀라는 별명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 여자는 이스라엘 사람 치고는 부정한 여인 중에 부정한 여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기와 동일한 대접을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여인과 결혼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선지자에게는 고역이에요. 이게 첫 번째고요. 근데 그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어쨌든 했어요. 근데 다음부터가 더 문제죠. 결혼 생활이 행복했겠습니까? 자식 이름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자식 이름을 다 지으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름이 정말 괴랄합니다. 이런 표현을 좀 써서 고급스러운 표현인데 괴랄해요. 괴랄. 엄청 많아요. 이게 괴상하고 앞에 지자가 붙는 그게 합친 말이에요. 그런 표현인데 자식 이름 아무란 시대의 메시지를 가족 전체에게 미치도록 가르쳐주는 자식 이름이 나와요. 그 이름이 첫째 아이가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심었다라는 뜻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자식은 호세아의 자식 같아요. 근데 두 번째 자식부터 문제예요. 딸을 낳았는데 루하마라고 나왔어요. 루하마는 사랑받다는 뜻인데 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한 자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내 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호세아 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루하마는 고멜이 이때부터 벌써 발랑 까진 거예요. 남의 자식 데리고 왔어요. 그 다음에 셋째는 로암미입니다. 로암미는 암미는 백성, 내 백성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로면 내 백성이 아니다예요. 셋째도 아들인데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호세아가 아버지라면 도저히 지을 수 없는 이름이죠. 그래서 문제이고 그 다음에 첫째와 둘째 사이에는 조금 간격이 있어 보이는데 둘째와 셋째 사이에는 1장 8절에 보면 연년생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젖된 후에 바로 임신해요. 젖된 후에 바로 임신했기 때문에 연년생입니다. 젖대자마자 어디 갔냐? 클럽 가서 놀았다는 얘기예요. 아이 낳아서 어쩔 수 없이 잠시 산후조리는 좀 하고 그리고 젖대자마자 지금 일터로 간 거예요. 어디 일터로 갔냐면 놀러 간 겁니다. 굉장하죠. 이런 여인하고 산 거예요. 고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고멜 입장에서는 이거 잘 버틴 거죠. 첫째는 그래도 낳아줬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잘 버틴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원래 세상 쾌락 좋아하는 사람이 선지자 사모가 돼버렸어요. 덜커덕. 야, 이거 고역이 따로 없죠. 놀기 좋아하는 여자가 교회 와서 얌전히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좀 있으시죠. 혹시 우리가 세상에 대한 즐거움 때문에 교회에서 잠시 참는 주의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런 고통 속에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닙니까? 예배가 지루하죠. 예배 참기 힘들죠. 시간 좀 늘어나고 설교가 좀 길어지고 기도가 좀 길어지면 벌써부터 하품 나오죠. 혹시 우리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즐거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늘 당장 끝나고 집에 가서 할 일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밤에 쉬는 거, 밤에 노는 거, 다음날 있을 게 너무나 좋아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것이 지루하지 않냔 말입니다. 고멜과 우리의 상황을 비교해보고 오늘 호세아가 지닌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크기를 조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장 2절에 보면 고멜과 결혼한 배경이 있어요. 1장 2절에 나와 있는데 이 배경은 북이스라엘의 음란한 상태 때문에 고멜을 데려다가 결혼해라 이렇게 하고 명령이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선지자의 가정을 통해서 이 음란의 시대를 향해서 경고하시기 위해서 이 호세아에게 음녀 고멜과 일부러 결혼을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을 통해서 한 민족에게 경고를 하는 태도를 취하시는 거죠. 고멜은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음녀인 이 고멜과 결혼한 호세아를 통해서 이 음녀가 곧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장면으로 상징시키고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상태는 지금 이 고멜과 동일하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표성 본문이죠. 그러니까 대표성을 나타내는데 이 본문이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 구약 본문에 이런 게 가끔 나와요. 어디 있냐면 한나의 기도 아시죠? 한나. 한나는 사무엘을 갖지 못했잖아요. 낳긴 했는데 낳기 전까지 불임했단 말이에요. 이때 얼마나 고통이 심했어요. 이 한나가 아기가 너무나 갖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또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영적으로 아무도 깨어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엘리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도, 그 엘리도 와가지고 술 취하는가 보다 하고 말할 정도였으니, 이때의 시대상이 사사시대의 영적 불임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한나를 통해서 드러난 장면이거든요. 한나의 불임은 한나만의 불임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불임이에요. 영적 불임. 사사시대에 아무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랬던 시대를 말하는 것처럼.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호세와 고멜이라는 커플은 어울렸을까요? 당연히 안 어울렸겠죠. 사모님이 핫팬츠를 입었어요. 그리고 배꼽티를 입어요. 그리고 장신구는 치렁치렁 막 이렇게 막 달고 와요. 머리 색깔도 좀 바뀌고, 그리고 화장은 진하게 하시고, 그리고 와서 백도 이렇게 들고 왔는데 뭐 좀 좋아 보여요. 화려해 보여요. 근데 백에서 딱 열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성경책이 나와야 하잖아요. 근데 성경책 안 나고 화장품 나오고 뭐 이런 거 나오고 향수 나오고 갑자기 라이터 같은 거 나오고 하던 버릇 다 나와버리면, 그런 모습으로 예배드리면 성도들이 그 사모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이게 저도 사모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더 말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자, 그 모습을 호세아가 볼 때 좋아할까요? 그다음 남편이 호세아가 볼 때도 복창 터지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호세아는 순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데려왔다라고 사람들은 많이 해석합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너무나 고역이었다. 아까 얘기했지만 너무나 힘들었겠다. 이건 목사인 제가 보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는 호세아는 이미 소명 받았을 때 이 소명의 상태가 어떤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체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대로 고멜을 대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멜에게 너 그러면 안 돼. 계속 가르치면서 사랑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에 올 수 있는 그런 초대를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나에게 고멜이랑 결혼시켰구나라는 것을 아마 호세아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순종은 억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사랑 그 자체로 대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에서 이미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심으셨다라는 거에서 희망을 보는 거예요. 희망을. 하나님께서 심으셨어요. 말씀의 씨앗을 뿌렸어요. 이제 거둬야 돼요. 열매가 나와야 돼요. 근데 둘째, 셋째는 자기 열매가 아니에요. 이랬던 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힘들었죠. 실제로 음녀가 성전에 초대된 자체가 뭘까요? 우리에게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린 자격 없던 자들인데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었어요. 초대받은 거죠. 은혜죠. 성전 출입은 창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음녀라는 명칭을 가진 여인이 올 수 있었던 곳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풍문을 듣는 여인이 감히 오지도 못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녀를 출입시켜줘요. 어떻게 해요? 호세아 눈치를 보니까. 선지자 사모래. 그러니까 출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출입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눈치 보고 출입시켰죠. 그러나 이미 고멜은 자기가 참다 못해 자기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마치 큰 애 낳잖아. 나머지는 뭐 나는 하란 대로 했어 하면서 나갔던 것 같아요. 나가서 놀아요. 그녀가 음녀인 이유, 왜 도대체 교회가 아닌 세상을 끝까지 쫓으려 할까? 초대받았으면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와가지고 힘써 여호와를 아는 모습으로 가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왜 다시 세상을 연락하면서 나가서 놀까? 선지자 3호쯤 되면 그래도 좀 성품이 바뀔 수도 있고 모양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계속 쫓으려 하는가? 정답이 뭐냐면 고멜을 후린 자가 있어요. 고멜이 정신 못 차리게 세상을 바라보게 한 자가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이에요.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멜입니다.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녀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누구를요? 바알을 만나러 갔어요. 그녀를 후린 자는 바알입니다.
단장에서 찾아갔어요. 펜을 다 들고 찾아갔어요. 완전 풀 메이크업해서 풀옵션 해가지고 갔어요. 바알한테.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게 이 바알 신화인데요. 이 바알 신화는 이 세상이 가진 쾌락의 끝판을 보여주는 신화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실까 봐 잠깐 상식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짧게 빨리 얘기해 볼게요. 바알 이야기인데 바알에게 가나안에는요 엘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어요. 근데 엘이라는 말 하면 이스라엘도 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름은 같아요. 이름이 같은 거는 왜 그러냐면 갓이라는 이름으로 통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신도 신이니까 갓 엘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이라고 부르니까 엘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지만 헬라어로는 데오라는 말이 하나님을 뜻하거든요. 근데 이 데오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우스를 뜻하는 단어예요. 동일한 겁니다. 근데 제우스도 창조 신이잖아요. 걔네들한테는 그 동일한 데오라는 단어로 또 갓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가나안이 자기네 신 부를 때 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엘에게는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 셋, 딸 하나가 있었는데 막내가 바알이었어요. 딸이 셋째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딸, 그리고 넷째 바알이에요. 막내가 바알인데 바알이 총명했어요. 그러니까 이 엘이 가나안 지역 그리고 나는 이제 좀 하늘 위로 올라가서 우주에 좀 있어야겠으니까 승천하고 너희가 이제 세상을 다스려야겠는데 보니까 바알 네가 제일 잘해, 네가 주신해 해가지고 바알을 후계자로 지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첫째와 둘째가 너무나 화가 났어요. 왜 아무 말도 않고 바알을 갖다 그러냐? 그래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근데 바알이 졌겠죠. 원래 신이라면 이겨야 하는데 후계자고 똑똑하면 이겨야 하는데 첫째와 둘째가 편먹어 버리니까 졌어요. 죽어버립니다. 신이 죽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재밌어요. 셋째 딸이요 바알을 사랑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둘이 근친상간인 거죠. 그러니까 누나랑 동생이 짝짝꿍이에요. 너무나 사랑해요. 근데 이 딸이 사랑하는 자기 동생이 죽었잖아요. 진짜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첫째랑 둘째가 군사를 정비하기도 전에 자기 군대 갖고 쳐들어가서 첫째 오빠, 둘째 오빠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바알한테 가가지고 시체 붙잡고 울어요. 우니까 눈물이 뚝뚝 떨어졌겠죠. 그 눈물 맞아서 살아났더라. 부활했어요. 바알이 부활했어요. 그래서 둘이 행복하게 결혼해서 가나안 땅에 풍요가 일어났다. 이게 신화예요. 재밌나요? 굉장히 재밌나요? 길게 하면 몇 날 며칠 할 만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재밌어요. 신화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얘네들이요. 이 신앙을 따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해마다 봄에 겨울이 나고 나서 겨울은 바알이 죽은 시기고 그리고 봄이 되면 싹이 나잖아요. 싹이 돋으려면 뭐 해야죠? 바알이 부활을 해야 돼요. 부활은 누구의 눈물로 가능했죠? 이 여인 아나트라고 하는 여인이거든요. 이 여인의 눈물로 가능해요. 그러면 이 둘이 결합해서 세상에 풍요가 임하려면 생기가 나고 생명이 솟으려면 이 둘이 얼마나 사랑해야겠어요. 그렇죠? 이 두 신의 사랑을 위해서 바알 신전에는 바알을 섬기는 남사제도 있고 그러니까 아나트를 섬기는 바알 사제가 있고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아나트 사제 여사제가 있는 거예요. 남사제 여사제가 언제든지 옷을 벗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이들은 신앙 자체가 결국은 그런 관계로. 그래서 이 봄에 축제를 여는데 이 축제는 클럽에서 웬만큼 여는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모두가 더 벗고 모두가 쾌락에 따라서 그러한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과 눈물을 흘려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눈물이 뭔지 알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바알과 아나트가 행복하게 우리한테 축복한다라는 신화예요. 그래서 그러한 음란의 모습으로 이들이 계속 살아갔다라는 얘기죠. 오늘날 자기 중심적 삶을 사는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욕심과 쾌락, 이것이 당대의 음란의 모습과 매우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몸값을 높이는 데 주력합니다. 자신의 몸이 이쁘게 치장해서 어떻게 하면 이 몸을 잘 굴려서 돈을 벌까, 풍요할까, 성공할까. 이들은 그러한 데에 빠집니다. 이게 누가 빠졌어요? 북이스라엘 전체가 빠진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바알이 풍요를 줄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은 주식을 모르지. 하나님은 부동산을 모를 거야. 그 주식의 시장, 돈의 흐름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그 주식시장의 거장이 회사의 대기업의 주주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날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오늘의 음란의 모습, 자신의 몸값을 위해서 정보를 얻고자 하는 모습과 비슷하지 않냐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몸값을 올리기 위해 공부합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스포츠도 몸값이에요. 몸값 싸움이에요. 야구도 그래요. 축구도 그래요. 모든 스포츠 구기 종목이 다 몸값 싸움하고 있더라고요. 넌 얼마짜리 선수, 넌 얼마짜리 감독. 그리고 게임도 그래요. 게임도 몇 억짜리 상품, 몇 억짜리 프로게이머. 직업도 그래요. 너는 얼마짜리 공부한 친구, 너는 몇 년짜리 경력직. 그리고 전문적인 소양과 학업, 스펙, 얼마나 쌓아야 하는지, 이거를 얼마나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가늠하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도 어느새 교회 안에서 저 친구는 뭐 하는 사람이야? 이 말을 하더란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지 말아야 하는데 쉽게 몸값을 논하는 장면이 있지 않냐 이거죠.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절은 여로보암 2세 시대예요. BC 780년에서 50년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시대에서 가장 잘 산 시대 중에 하나입니다. 아합 다음으로 잘 사는데 실제 아합 때도 잘 살았지만 이때도 번성했어요. 그래서 잘 살았는데 대체적으로 북이영화를 누리던 시절이라 대다수가 예배는 잘 드렸어요. 북이영화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 주신 거야 하고 예배는 잘 드렸어요. 근데 잘 사는데 관심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고 그 다음에 돌아서서 바알한테 가는 거예요. 자기 우상한테 가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절박함도 없었어요. 잘 살았기 때문에. 진짜 기도도 없는 거예요. 밥 먹을 때 그저 금요기도 와서 기도 좀 하고 가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정도예요. 그냥 형식적인 기도만 남은 거예요. 일상에서의 예배의 형식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거의 40년 동안 활동했어요. 근데 열매가 없었어요. 40년 동안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회개해야 한다.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이다. 실컷 얘기했는데 심지어 여호와께 돌아가자, 호세아 6장에 보면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유명한 본문이 있는데 이 본문은 돌아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돌아간다고 말하면서 돌아가지 않는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갈게요. 고개 돌렸죠? 라고 말하는 장면이에요. 들었을까요? 말을? 끝까지? 들을 리가 없죠. 바알의 세상, 그 논리대로 살면 부귀영화가 따르는데 복 주시는데 가능할까요? 가나안의 신은 바알인데 이 땅은요 돈이 전부예요.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역사의 결론부터 말하면요, 여로보암 2세 죽고 나서 예후 왕조가 들어섭니다. 무려 6명의 왕이 들어서고 나라가 망합니다. 근데 이 6명의 왕 중에 5명이 모두 제명에 못 살아요. 암살당해 죽습니다. 모두 다 암살당해 죽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다음부터 5명의 왕이 내리 암살당해서 계속 왕조가 반역으로 이렇게 해서 전복된 다음에 마지막 왕 이름이 호세아예요. 똑같은 호세아. 이름이 똑같아요. 의미도 같아요. 근데 그 호세아 때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쫄딱 망해요. 근데 그 6명의 왕이 예후 왕조의 6명의 왕들이 싹 다 갈아엎어지면서 그리고 신화에 대해서 반란하고 이렇게 했던 기간이 다 합쳐서 40년입니다. 호세아가 40년 활동했는데 딱 그 기간 더 있다가 그냥 아수르한테 멸망당해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힘들었을 때 부르짖던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을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격을 얻은 것도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 이제 회개하라는 말이 들리지 않는 우리의 상태가 북이스라엘처럼 쉽게 무너질 수도 있구나라는 것 또한 알아야 합니다. 2절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이에요. 3장 2절.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고멜은요, 집 나갔는데 빚을 졌어요. 그리고 노예로 팔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매장에 나오게 된 상황이에요. 노예로 팔리게 될 운명에서 호세아가 가서 경매값을 치르고 데려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경매에 필요한 입찰가를 내고 당당히 치러서 가져온 거예요. 이 금액은 노예에 대한 경매 입찰가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입찰가라는 말은 최종 낙찰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찰가는 최소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지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 한 여인의 생명을 살기에 충분한 값은 아니어 보이죠. 은 15개 많아봐야
그 남자로는 한 달 월급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4인 기준으로 얘기하면 한 두세 달 정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생활비 정도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 입찰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내 아내잖아요. 호세아의 아내란 말이에요. 경매장 갔겠죠. 그리고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결국은 노예로 팔려야 될 처지가 됐어요. 맘대로 살다가 그렇게 됐죠. 결국은 죽어야 돼요. 누군가에게 팔려가서 노예로 끝나야 할 인생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선지자가 왔다는 걸 알게 돼요. 선지자는 원래 경매장 갈 일이 없잖아요. 특히 인신매매나 다름없는 노예상의 앞에 와서 입찰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찰할 때 사람들이 호세아인 걸 알아봐요. 호세아인 거 알아봐요. 활동하고 있는 선지자니까 못 알아볼 수가 없어요.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롱하죠. 아내 찾으러 왔어? 대박. 이거예요. 그래서 야, 선지자 사실 아내 찾아가 입찰 부르지 더 부르지 마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입 닫고 그 입찰가에 낙찰이 돼버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떤 상황인지. 정관예우라고 그들은 얘기해요. 선지자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안 받을 수는 없고 어쩔 수 없잖아요. 이 바닥에 그런 걸. 근데 예우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입찰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서 선지자랑 맞짱 뜬다는 건 그 뭐 거의 하나님과 맞짱 뜬 거니까 그렇게 담력 큰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샀어요. 최저가로 다른 사람들이 입찰하지 않고 대우받아서 샀어요. 그 살 때 선지자 호세아가 기뻐서 샀을까요? 굴욕 중에 이런 굴욕은 없었겠죠. 굉장한 굴욕이었겠죠. 내 아내인데, 내 건데, 나와 함께 사는 내 가정의 내 가족인데 그녀를 노예에 판 돈으로 팔아서 사야 돼요. 그렇게 해서 사야 돼요. 사실 음녀였고 음녀로 살겠다고 집 나간 여인 찾으러 가는 이 호세아의 심정은 정말 가슴 먹먹했겠죠. 타들어가는 심정이었겠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신방 오셔서 하는 말이 이 3장의 내용입니다. 네 마누라도 도망갔냐? 하나님이 얘기해요. 네 마누라도 도망갔어? 나도 그래. 내 백성이 다 도망갔어. 집 나간 이스라엘 나의 신부가 끝내 나가버렸어. 너도 이렇구나. 그러면서 호세아에게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1절이에요. 1절 본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호세아는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호세아는 그래서 동음인데 음은 다른데 음가는 달라요. 다르게 부르지만 그건 시대에 따라서 조금 발음이 다른 거고 실제로는 같은 뜻으로 부르는 이름이 여호수아. 더 전에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발음했고 지금은 호세아라고 발음하고 이후에 신약에 와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동일하죠. 오늘 이 1절의 이 구절을 보면서 주님이 떠오르신다면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명령하셨죠. 아버지의 뜻대로 오신 자가 인자, 곧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에게 하신 명령이 1절의 명령이에요. 음녀가 된 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가 그 아빠 노릇을 해야 될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보내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죠. 그러나 제자라면서 사람들은 배신했어요. 그리고 버렸어요. 은삼십에 팔아버렸어요. 도망갔어요.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려 해요. 무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종교개혁을 외쳤고 수많은 교회들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지만 그 안에서 많은 형제들이 형제라 부르지만 교회에 돌아오지 않으려 해요.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끝내 멸망하고 죽어야 하는 우리를 죄인의 신분이고 죽음의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은 경매를 벌이십니다. 이 경매의 자리에서, 현장에서 주님의 목숨값은 최저가예요. 이 십자가상에서 강도 바라바보다도 못한 값에 낙찰됐잖아요. 강도만도 못한 값으로 사용당했잖아요. 조롱과 사람들의 정관 예우를 받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래. 이 사람의 유대인의 왕이래. 그래서 예우해 주잖아요. 그 십자가에다가 이 패를 갖다 붙여버리잖아요. 그리고 머리에다가 가시면류관 씌우잖아요. 이 사람이래. 이 사람이 자기를 구원할지 보자. 조롱하죠. 굴욕의 끝판왕은 끝내 옷까지 하나 걸치지 못하고 제비뽑기로 가진 소유는 모두 빼앗겨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벗겨진 몸으로 죽습니다. 하나님의 버려짐을 당하고 끝나죠. 이것이 3장의 이 모든 사건을 이루기 위한 2장 23절의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건이죠. 2장 23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건 사랑받지 못한다. 로루하마라는 단어예요. 로루하마인 것을 긍휼히 여기며, 루하마하며 긍휼히 여긴다고, 루하마, 로자 없애겠다는 거예요. 내 딸 아닌데 내 딸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내 백성은 아니었던 자, 로 암미였던 자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암미라, 내 백성이라. 내 백성 아니었던 자,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던 자들을 삼아다가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란한 우리를,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를, 고매를 주님이 값을 치르고 사랑받는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 다시 살았어요. 주님과 재결합하기로 결심한다면 신부된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분의 사랑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새로운 관계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하신 일이 있어요. 바로 호세아가 음력 고매를 구하면서 한 얘기가 있죠. 3절입니다. 3절. 우리 3절 부분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두 가지 할 일이에요. 첫째, 신랑과 함께 지내는 것. 둘째, 음행과 우상 멀리하는 것. 다른 남자 따르지 말라고 더 이상 얘기하는 거죠. 신부이자 아내라면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결혼했잖아요. 결혼해서 서로 마주보겠다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까? 당연한 거죠. 사랑하자고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자세죠. 함께 한다는 말은 어디서든 신뢰의 관계를 뜻하는 거죠. 떨어져 있어도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서로 신뢰하니까 어디에 있든지 통화 한 통화로 서로 안심이 되는 사이, 통화하지 않아도 그 어디 있는지 다 안심이 되는 그 사이, 그리고 함께 할 때 서로 집중하는 사이. 같이 있어도 딴짓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돌보지 않잖아요. 같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다른 일을 해요. 막 다른 거 집중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서로를 향해서 같은 뜻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니까 집중하는 것. 예배 시간에 딴짓하지 말고 예배 시간에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이러한 진짜 동행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한다면서 만나서 자꾸 딴짓할래? 그러지 마라. 나는 너를 여태껏 사랑했고 여태껏 시선에서 거두신 적이 없단 말이야. 얘기하는 거죠. 진짜 동행은 사랑으로 같은 곳을 향하여 함께 가는 것이죠. 진짜 동행은 사랑으로 같은 곳을 향하여 함께 가는 것. 3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주님이 여태껏 그리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미래를 설계하시는 분이세요. 신혼집을 다 채우고 살림을 시작하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재밌던가요? 다 채우고 살림 해보셔서 좀 경험 좀 알려주세요. 다 채워놓고 시작한다는 건 어떤 기분인지 제가 되게 궁금한데, 단칸방에서 살면서 살림살이 어떻게든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면서 그렇게 시작하는 게 원래 신혼 아닌가요? 막 그냥 사방팔방 벽만 있어도 사랑하면서 같이 뭐 채워가면서 처음에는 옷장 하나 못 사가지고 빌빌거리다가 행거 하나 사고, 그다음에 냉장고 조그만 거 샀다가 나중에 이제 아이 생기니까 아 이유식 해야 하는구나, 분유 먹여야 하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냉장고도 큰 거 하나 사보고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채우고 채워가면서 사는 게 행복한 거 아닌가요?
물론 채워진 가정과 가구도 소중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죠? 함께 고민해서 치우는 거죠. 우리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집들이는 어떻게 할까?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까? 함께 살림을 사는 재미가 더 크죠. 그게 원래 신혼의 행복 아닙니까? 영원히 행복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끝까지 서로를 채워가는 인생이죠. 지금 완전하지 않아도 좋아요. 근데 함께 걸으니까 너무 좋아요. 주님이 그러세요. 처음부터 다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 주고 끝,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 라고 말하지 않아요. 신부인 우리 손잡고 그날을 준비하며 하나씩 채우시는 게 주님이세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늘도 하나씩 하나씩 채우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이에요. 미래에 있을 계획을 가르쳐 주시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제사에 대해서 잘 못하고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자기 맘대로 살고 그리고 전도해도 잘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정치나 뭐나 얘기는 하지만 결국은 향방 없이 가는 것 같고 이 모든 삶의 퍽퍽함 가운데에서도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여태껏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손잡고 나아갈 건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마침내 같은 곳을 향하여 전진하도록 오늘도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속삭이는 이 비밀, 왕은 오셔요. 그리고 마침내 황폐하고 악이 가득한 땅은 회복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부만이 그의 은혜로 끝까지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고멜이었던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고 함께 가자고 사랑으로 속삭이시는 주님이심을 깨닫고 계속 그리하시는 주님임을 알아서 주님 바라기로 서십시다. 그분과의 참 동행, 그분의 루하마, 사랑받는 자로, 안미, 그분의 자녀로 힘써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